할렐루야. 네, 저는 1991년도에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탈보 신학교 가서 교육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고 선교국에서 섬기고 목회부, 행정부, 교육부 여러 부서에 이렇게 섬기다가 지금은 지난 한 5년 반 동안 EM에서 저쪽 도랑 건너서 저쪽에 있는 미러클 센터에서 제가 활동 무대를 삼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쪽 미러클 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모든 모임들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 도랑 건너서 비전 센터로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도랑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려면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속의 땅인지 저기가 약속의 땅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3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에게 EM 설교 부탁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나에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모시게 가게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과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놓고 계실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직장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게 하시고 한 해를 더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찬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서 다 쏟아버렸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리려고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게끔 하시냐,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 뜻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신 첫 번째 뜻,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 아닌 교회가 지난 36년 동안 오로지 복음 전파, 오로지 세계 선교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달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EM에도 여러분들 KM에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붙잡으며 바톤을 받아서 우리 1세 분들과 함께 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특별히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만 한다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적어도 조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해서 통역관을 서면서 아프리카도 가기도 하고 파키스탄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인도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방글라데시도 가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데가 있다면, 사람이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또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일 설교 말씀 치고는 조금 이렇게 평상시에 듣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되실 수가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더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한 민족이 더 구원을 받는데, 이 일이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유대인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과 약속의 말씀대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도에 자기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바벨론 왕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손시키버립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붙잡아다가 전 세계에 흩어려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BC 580년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독립적인 나라로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었고 바로 로마 왕국의 치리를 받는 그러한 속국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근 200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건국되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재건되는 나라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는 다시 이 땅에서 세우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국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토만 왕국을 보고 있습니까? 한번 사라졌던 나라들은 다시 재건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모든 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 이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BC 586년도에 사라졌던 나라가 약 2000년 뒤에 이 땅에서 다시 독립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6장 8절에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을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적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길 수 있느냐?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하루 만에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시온산 바로 옆에 모레아산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구로하는 당시 그냥 진통을 겪는 작시에 바로 아이를 순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단 하루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단 하루에 생기는 것처럼 생겨버렸다고 예언해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바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계 선교와 완성과 무슨 상관이 있고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바로 AD 70년도에 로마 제국이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파괴시키고 제2의 성전 헤롯 왕이 약 70년이나 걸려서 재건했던 그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칼로 다 죽이고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두 번째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21장 24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이 침공해서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을 조금 한번 기억하고 계세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제2의 성전이 파손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날 이후로 AD 70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릴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짓밟힐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짓밟힘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짓밟힘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에 바로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948년도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짓밟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군들이 와서 짓밟고, 비잔틴국들이 와서 짓밟고, 무슬림들이 와서 짓밟고, 오토만 족속들이 와서 짓밟고, 마지막으로 영국이 와서 짓밟다가 시온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1948년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예루살렘이 반만 유대인들이 집권하고 반은 자기들이 아직 이렇게 포용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967년도 6.1 전쟁을 인해서 5개 아랍 국가와 전쟁을 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 선교와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면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역대상 21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1장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사갈 족속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200명의 두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갈 족속 가운데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200명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오는 것을 지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안내하고 지도해야 할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가리키며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될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여러 때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있을 때가 마지막 때인데 너희들은 깨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웠다면 한 민족 더, 한 영혼 더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혼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접근해야 되냐면은, 먼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민족을 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을지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너희들이 나를 보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재림하여 오는 것을 기대한다면, 너 유대인들이 찬송받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이야 하고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찬송하며 환영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를 놓쳐버렸던가, 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 큰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장자, 큰아들인 이스라엘도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혼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튕겨서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으로 속해지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튕겨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리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25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 가운데 그들을 더러는 완악하게 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넘어졌을 때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주었다면, 그들이 만약에 살아나고 그들이 만약에 회복되고 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고 그 나라가 재건되었을 때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부흥과 전무후무한 영혼의 수확의 날을 오늘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이방인들의 구원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EM을 통해서 지난 약 10년 동안 인도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2만 7천 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2세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우리 연약한 EM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저는 믿기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숫자가 차도록 주님이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계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물질로 신고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간증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갚아주시고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더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그 수확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 줄도 몰라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한기용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다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에 우리 KM에서 35명, EM에서 20명의 팀 멤버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올해가 2018년, 이스라엘 땅이 재건된 지가 70년대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가서 200명의 우리 유대인들의 목회자들과 교회 개척자들, 그리고 그 러시아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집회를 하면서 김광식 목사님, 한기용 목사님, 유재명 목사님, 김태길 목사님,
정말 오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 같은 그러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도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도 그분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분의 시간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전략적으로 다가갈 때 더 큰 축복과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름 부으심과 더 큰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크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몇 년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남아프리카에서, 불란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심지어 인도에서,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지금 그 땅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이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오늘날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이 더 이상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우리를 애굽 왕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여호와, 이렇게 나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포인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해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이나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케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표현하거나 찬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해요? 흩어졌던 우리들을 북방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온 열방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매년마다 더 많은 숫자가 그 땅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흥분되는 사실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북방 땅이라고 특별하게 지적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방 땅이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예루살렘에 손가락을 딱 찍으시고 북쪽으로 쫙 올라가시면 국제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손가락을 집으시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한 국제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북방 땅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은 바로 러시아 땅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1980년도 이후 1990년도를 거치면서 러시아 땅에서 살고 있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무려 150만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교회가 바로 러시아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놀라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은혜의 교회가 세계 선교회 문이 언제부터 열렸죠? 1980년도 후반 90년도 때 열렸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러시아인들이 구원받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수천 개 개척되고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환할 때 같이 묶여서 같이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오늘날 러시아에서 섬겼던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섬기며 TD를 하고 교회 개척을 돕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 정말 겸손하게 표현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육적으로 그들을 회복해서 귀환시켜서 그 땅으로 데리고 갔다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폭발적인 또 다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9장 25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이방에서 흩어져 있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내 땅으로 귀환시켰다가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나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무수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서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가 오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이 생겼는데, 그들이 살아날 때, 그들이 충만해질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이방 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과 수확의 날이 있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세계선교에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계선교의 횃불을 저희 교회에게 주셨다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가지로 기도하실 것이, 육적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기름 부어주세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들이 눈을 떠서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칠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지막 때에 이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예수를 거부하다가 이제 나무에서 찢기고 찢어지고 못 박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통곡하면서 자기의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재건되었을 때 기록된 예수를 믿는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가정이 오직 3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5,000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충만함이 오면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부요함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난 1948년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미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서는 7초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땅에서는 1시간마다 12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1950년도, 그러니까 막 재건되었을 때 중국 땅에 100만 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재건되고 난 뒤에 중국 땅에 지금은 1억 7,500만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 이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재건되니까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부흥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일하게 안 나는 곳 두 군데, 미국과 유럽.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같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며 우리가 좀 더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전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의 인구가 1,4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다른 나라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00만 명이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나의 땅으로 귀환하겠다고. 그 말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에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본토로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미국 유대인들이에요. 재물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환란이 닥쳤을 때 그들이 움직여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이방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사야서 49장 22절에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어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이 올 것인데 마지막 때에 너희들 자손들을 이방인들의 품 안에서 품게 하고 이방인들의 어깨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나의 땅으로 옮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움직여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방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어깨와 여러분들의 팔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팔과 여러분들의 어깨와 저의 어깨와 팔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한 타임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 땅에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나의 어깨를 통해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심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모임 월요일 날 있고요, WPC에서 그 다음에 선교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심어보세요. 반드시 약속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